역시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요. 야, 정말 겨울이네 할 만큼 지난주는 추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한결 낫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지만 찬바람이 불면 공기는 깨끗해집니다. 새해가 되면 꼭 설날이 아니어도 덕담을 나누게 되지요. 덕담이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며 서로 나누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새해에 어떤 덕담들을 나누었습니까? 아마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 하는 말이 대부분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상투적인 덕담은 좀 내려놓고 진정 영혼이 담긴 거룩한 기도를 서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질없는 말들이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책임없이 선심적 말들을 쏟아냅니다.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그런 말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아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이 혀는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른다고 이어서 말합니다. 말, 언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타락한 말이 횡행할 때 세상은 혼돈으로 변합니다. 비난의 말, 조롱하는 말, 악다구니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어떤 정치인은 갈라치기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말의 이면에는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꾸 그 말꼬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마치 지혜 있는 자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그리고 조작된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자의 덕담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보다 구체적인 삶 모습과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그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함의 본질과 신앙의 신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론이나 학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일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한 종교적 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종교적 의례는 정성스럽게 수행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과 거룩한 삶은 비근한 일상, 요즘에 일상을 루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그 비근한 일상 속에서 배워나와야 해요. 물론 저도 목사로서 일주일 중에 제일 신경 쓰고 외모를 가꾸는 날이 주일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편안한 복장 속에 있는 일상 속에서 참 신앙과 거룩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신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얘기하는 우리 민족은 한 민족이잖아. 한 결에. 참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유독 대한민국처럼 한민족 구성된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정말로 소수민족, 다른 민족이 섞여 사는데, 오직한 미국은 미 합중국, 세상 말로 막 여러 인종들이 함께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우리나라도 이제 자꾸 다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함께하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와 발맞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에 머물지 않고 그들의 다른 삶을 존중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말 잘 써요. 에휴, 저 사람은 내 과가 아니야. 나랑 안 맞아. 다른 과도 좀 우리와 좀 삶이 좀 달라도 좀 존중해 줘야 되자. 옛날에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은 틀린다는 말 잘 안 써요. 수학 시간 빼놓고는 전부 다 다르다. 다르지 뭐. 다르잖아요. 음식을 먹는 습관도 다를 수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법도 다를 수 있는 것이지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우리 사이에 좀 더 평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에게 지혜자가 가르치기를 시작.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여기 보면 한 절에 자자란 말이 4번이나 들어갔어. 자. 우리 한문 배울 때 놈자, 놈자보다는 좀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 여기는 이는 죄를 범하는 이요 빈곤한 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는 복이 있는 이니라. 이러면 좀 더 알 텐데 이는 참 바람이 힘드니까 사람이라 일부러 오죠. 사람이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마 나쁜 놈은 놈자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 저도 때로는 이 나쁜 사람은 좀 안 좋을 땐 자라고 붙이고 좀 좋은 편안한 얘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볼까? 그런데 사실은 인권적 차원에서 같이 모든 사람이죠. 모든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무튼 업신 여긴다는 것은 낮추어 보거나 한자로 멸시하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지요. 요즘은 뭐 투명 인간 취급한다 그럴 때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투명 인간 같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업신 여기고 막 말해.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업신 여김을 당해본 사람은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줌으로 자기 힘을 좀 과시하고 싶어. 남을 막 멸시해. 그래서 야,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 않느냐. 좀 배웠다고, 좀 가졌다고, 좀 잘생겼다고 막 과시하잖아요. 남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21절은 비교적 우리에게 점잖게 말했지만 31절은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데, 자, 31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제가 아까 지적한 자, 이 사람이 모두 나오네요.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 그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또 자라고 나와. 그를 지으신 이를, 하나님이니까 이를 지으신 분 이러면 더 좋은데,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나쁜 사람이니까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는 주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우리 사람, 우리 스스로를 자꾸 사람, 그런 이, 그런 분, 그렇게 얘기했다. 성경 그렇게 다 한꺼번에 썼어. 참으로 두려운 진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선진국 국가 보세요. 가난한 사람 멸시합니까? 안 멸시해요? 저는 안 살아 모르지만 유럽 같은 나라, 어떤 나라는 노동자 월급이 제일 많대. 교수보다 국회의원보다 노동자 받는 급료가 더 많다는 거야.
사실 그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 추운 겨울에 손이 터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들 가난하다고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거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한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부지불식간에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이 바로 나를 도와주는 거다.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것을 내가 잊지 않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좀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두 가지 감정에 시달리지요. 왜냐하면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와 그리고 좀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서로 갈등해. 아유 좀 도와야 되는데 아유 나 못 본 척 하지 뭐. 참 이게 불편하죠. 다 불편해. 근데 의도적으로 모른 척 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냥 못 봤다고 치자. 아 요즘 같은데 다 뭐 자기만 나도 어려운데 뭐 이렇게. 아유 내 코도 석자인데 뭐 이러면서 자꾸 어려운 사람 보면은 좀 도와야는 되겠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따지면서 그냥 슬쩍 지나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 오래된 사극 드라마 보면 높은 임금님이 마치 이렇게 혹은 행차하거나 영의정, 좌의정 같은 영상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관료들이 저 가난한 동네를 막 빈민가를 가리막으로 막아놓았다는 거야. 못 보게. 못 보게.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에 그렇죠? 정치인들이 마음에 찔리겠어. 못 보게 했다. 그래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영혼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사에 어려운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자리가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거룩을 떠들고 아무리 신앙을 떠들어도 어려운 사람 무시고 지나가면 너 영혼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21절이 우리의 내면을 태도를 가리킨다면 22절은 우리가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22절입니다. 시작.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도모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레시라고 하는 말인데 밭을 갈다, 긁다,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글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하는데 도모. 시작.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이게 도모하다는 거예요. 도모하다. 다른 번역본에는 선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왠지 이 꾀하다라는 말이 뉘앙스가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저는 도모하다는 표현이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도모한다, 계획한다, 대책을 세운다. 아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알잖아요. 저희도 초등학교 1학년 때 바른 세고 된 도덕을 배웠는데 자 다음 행동 중에서 만드는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표 하세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다 잘 알아. 아 요건 악이야 나빠 잘못해서 가위표. 요건 잘했네 동그라미. 그게 동그라미는 선이야. 가위표는 뭐예요? 악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 배웠어. 다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그 틈새에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미움의 씨를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는 다 악과 선을 배웠는데 점점 더 우리 마음에 틈이 생기면서 악이 들어왔어.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가잖아. 그죠? 우리 손자랑 주원지랑 횡단보도 신호등 건너가 보세요. 빨간불에 건너가 어린 반푼 없어요. 근데 요즘에 그 아이들이 크면 어른 되면 급하면 건너가잖아. 그죠? 우리도 급하면 뭐 죄송해요. 아줌마들 제일 많이 건너가. 막 건너가. 새해부터는 운전자들이 우측으로 이렇게 우회전할 때 야 보행자가 안 건너가고 횡단보도 서 있는데도 일시정지하나 건너가면 범칙은 물린대. 야 보행자 중심의 철저히. 근데 보행자들은 안 것도 없이 막 건너가. 근데 보행자들 쫓아가서 누가 과태료 안 물죠? 글쎄요. 그 옆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쫓아가 과태료 물지 모르지만 악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조금씩 틈새로 스며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그리고 나중에는 악을 하고도 별로 그냥 그전에는 그러면 안 돼 이러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뭐 괜찮지. 뭐 촉법 소년 애들은 악인 줄 알면서도 막 죄를 저지르잖아. 우리는 교도소 안 가는데 뭐 그거 알고 요즘 애들이 막 이용하고 그러 다닌다. 왜 저렇게 됐을까? 때문에 악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1, 22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면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야, 너무 쉬우면서 가슴을 착 찌르는 말씀이잖아. 악은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 그래서 일부러 제가 썼어요. 영어로 hold on to the good. 좋은 것은 꼭 잡아줘. 이게 좋다. 좋은 거지. 이게 선한 거야. 그러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오는 피해라. 버려. 피해. 저건 나쁜 건데 그러면 피해야 돼. 흉내도 내지 말아라. 왜?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근데 점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어려서는 그렇게 악은 모양도 피하고 버렸는데 왜 이상하게 점점 부모님한테 배웠을까? 친구들한테 배웠을까? 점점 그러면서 그 모양을 흉내내기 시작하고 그 모양까지 숨기면서 악을 저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깜짝 놀라잖아요. 인류 최초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예배 드리다가 동생 예배를 받아주고 자기 예배는 안 받아주니까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잖아요. 야식 저거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악을 행하고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서는 마음이 얼마나 갇히게 되겠어. 죄가 너를 원해. 사람은 이상하게 악이 그러나 죄를 너는 이겨라 그런 얘기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왜 없겠어요? 원망, 불만, 미움. 그걸 이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거기에 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 갈등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나에게 선과 악이 싸운다. 근데 내가 악을 이기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가 악에게 치면 오라 내가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악을 도모한다는 말은 결국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이웃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의 싹을 자꾸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아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저질환자들이 수치에 민감하잖아. 검사하고.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2.12포인트가 올라갈수록 야 이거 시작되네. 싹이 안 된다. 조심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 내 마음의 수치가 어떻습니까? 그게 조금 올라갔으면 그거 줄여가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왠지 기도할 때 악을 행하게 해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악의 씨에서 좀 더 벗어나고 선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늘 선을 도모, 추구해야 합니다. 선은 아름다움이고 자유로움이고 즐거움입니다. 선 행하면 즐겁죠? 즐겁잖아. 근데 악을 행하면 불안하잖아. 잠잘 때도 다리도 못 뻗고 자잖아. 그죠? 근데 선을 행하면 자유롭잖아. 얼마나 좋아. 선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꺼이 선물로 내주려고 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다 선물로 주잖아. 그러면서 즐거워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안겨주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 속에서 오히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사는 게 진짜 선이야. 교회에서 선한 사람들께 모여있는 곳에 선한 건 뭐 누구든지 가능해. 근데 악한 무리 속에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의 벽에 다 같이 마지막에 웃자. 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참 늘 감동하는 대목이 있어요.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안목이 대단하셔. 예수님께서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울분을 품고 살던 갈릴리 어부 시몬에게서 반석을 베드로를 보셨어. 그래서 너 시몬 보고 넌 앞으로 베드로라고 불러라. 울분의 그 어부 시몬을 주님은 반석이라고 부르셨어.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는 제일 듣기 싫으면 야 난곡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런 소리예요. 요즘은 난곡에 선한 거 많죠? 많아. 제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저 강남 사는데 한번 신림동 와서 한번 점심 대접한다면 야 난곡에 뭐 선한 것이 있어? 그런데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 터널 넘어간 그쪽에 얼마나 야 여기 좋은 데 많다. 강남에서 이렇게 차 타고 차 오면 야 먹는 거로 선한 것을 얘기해. 그 누가 있냐? 바로 나다나엘에게 변정되면 야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와? 그런 나다나엘에게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거짓 없는 온영을 보셨어. 그러니까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그 속에 있는 진짜 선을 보는 거야. 그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 다 같이 인자와 진리. 인자란 말은 그냥 사랑이란 말인데 우리 성경은 인자, 진리. 근데 원래 인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헤세드는 아시다시피 언약의 바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자예요. 인자, 사랑입니다. 사랑. 헬라어는 우리가 아가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도 불순종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한결 같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타고 사는 사람은 공허함이나 무의미함에 시달리지 않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 그러니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지요. 또 진리는 확고함, 믿음직함, 안정감입니다.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처신하지 않기에 스스로 확고하고 어지간한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시작.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이 수고는 쓰라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고는 우리 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몸을 써서 하는 일들은 비교적 그 보상이 정직하지요. 노동자들이 몸으로 하는 일들, 이 몸으로 하는 일들을 일하는데 그것을 말이죠. 떼먹는 이 악덕업자들은 참으로 못된 사람들이야. 그 땀 흘려 그 고생하며 일한 사람들의 그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삶의 보람과 기쁨인데 그걸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요즘 말하는 화이트 칼라, 머리를 써서 하는 일도 이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을 앞세우는 삶의 무익을 강조,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 화이트 칼라보다 블루 칼라,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몸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대우하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 이제 하이 클래스만 하려고 전부 다 대학원 박사 거기만 가야 급료가 보장되니까 전부 다 요즘 말로 스펙을 쌓아야 돼. 몸으로 하는 일은 천시역이고. 그래서 3D 업종은 그렇잖아요.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 배운 사람들, 머리 쓰지 못한 사람들 오죽하면 그렇게 이르렀겠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수고하는 사람은 말이 적고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수고를 꺼리는 경우가 제법 많지요. 에이, 저 사람 말만 많아. 저 사람 말없이 수고하네. 그죠? 근데 말없이 수고하는 사람 누가 인정합니까? 안 해. 말 떠들어야. 요즘 노조 애들 얼마나 떠들잖아. 일은 개뿔도 안 하고 말만 막 하는데. 대단해. 물론 때에 따라 맞는 좋은 말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잖아요. 말 때에 따라 탕볼 수 있는 말. 또 우리가 주고받은 말이 사회의 분위기와 지향을 만드니까 말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눠주려고 하는 사랑의 연합이 더 중요하지요. 우리 속에 깃든 이기심의 독은 귀찮다는 생각과 힘들다는 생각의 인력에서 벗어나 주변의 밀려난 이웃들을 향해 나아갈 때 해독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으니까 어떤 건 귀찮아. 아유 귀찮아. 그래서 속으로는 야 너 귀찮다고 되겠냐. 귀찮아도 할 건 해야지. 그런 음성이 들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거 번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누구를 원망하기 쉬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일하다가 지치지. 아이고 힘들어. 그럴 때는 사실 쉬어야 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이기 때문에 마치 할당량을 채우는 것처럼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고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쉼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그거 보고 저는 마진 있는 삶이라고 쉬는 거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망중한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쁜 가운데서에도 한가로운 때를 즐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충전, 입력을 해야 필요할 때 출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입력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이기를 소망하면서 자꾸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웁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 그래야만이 나갈 때 사랑으로 진리로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새해의 덕담으로 삼읍시다. 이웃에게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에게 충만하기를 원해요. 새해는 그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그래서 24절이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자 24절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또 잘하고 나오네.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지만 미련한 사람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거다. 자,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후자일 경우가 많지요. 우리는 졸부들은 미련해. 그다음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 보니까 잘 삽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야. 미련할 때가 더 많아. 그렇죠? 신학적에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 이하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이야기인데 제가 한때 소개하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요즘 말로 대박이 났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년이 들었습니다. 곡식과 물건을 저장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부자의 마음을 한번 읽는 마음으로 시작.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그러잖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말, 그 다음 말씀이야.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부르셔서 미련한 자라 부르셨다. 근데 그 이야기 결론이 21절인데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믿습니까? 저는 평생 하나님 곁에 머물러 살면서 이걸 몸으로 경험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부여해야지, 이웃에게 부여해야지. 재물에만 그냥 쌓아두고 재물에 연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올 한 해에는 다 같이 선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자.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선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선을 자꾸 추구하고 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을 도모하려 애쓰는 지금 이 자리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잖아요. 성경에 선하단 말 없어. 근데 좋은 이웃인데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왜? 이웃의 어려움을 몰라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길 위에 선 우리가 새해는 이런 경험을 이웃들과 함께 더 많이 나눌 때 삶은 한층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더욱 넉넉하고 부여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서, 누구의 엄마 나 오늘 학교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어려운 친구를 도왔더니 너무너무 기쁘고 많이 흐뭇했어. 너 참 잘했다. 그런 얘기가 많아지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 아유 바보같이 어리석게 왜 그래, 네 것도 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했어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런 일들이 자꾸 많아질 때 더 든든하게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주중에는 춥다가 주말에는 조금 낫대요. 추울 때일수록 좀 더 우리 마음을 좀 열어서 우리의 발걸음도 좀 약간 머물러 서서 날마다 선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 성경 우리에게 지적하는데, 우리 어려서부터 무엇이 선이고 악인 줄 배웠으면서도 때가 묻고 욕심이 앞서면 이것이 뻔히 악인 줄 알면서도 모양을 그리고 때로는 그 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늘 있다고 새해 덕담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보다도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줄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선을 도모하옵니다. 성령께서 늘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일마다 때마다 선을 추구하며 선을 이루어가는 은곡의 신앙 공동체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